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생명의 참김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민족의 대명절을 지나며 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죄인에게 의인이라 칭하시고 주 예수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가장 큰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앞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누구 하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고요.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독 면접을 지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발을 하시고 파마를 하시고. 네. 오늘 추석절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믿음. 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초막절과 추석의 관계. 제가 늘상 우리 교회는 추석을 맞이하면 추석절이란 이름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추석이 어떠한 관계인지 매년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 관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해하시고 이제는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추석이 이러한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민족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혈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시는 어떠한 분에 따르면 굉장히 우리 이 한민족의 혈통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굉장히 가까운
혈통이라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수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샤론의 수선화가 사실 무궁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요. 도대체 아리랑은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목사님 연구에 따르면 이랑은 알과 함께 이랑, 알과 함께인데 그 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문화의 구전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구를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 우리나라의 혈통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부분 하나는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음력을 사용했죠. 태양을 사용하는 양력은 서양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성경 말씀이 유럽과 미국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이렉트로 우리나라에 전파됐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날짜들을 우리의 음력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서양 선교사님들은 안타깝게도 음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음력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양력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지금 절기들이.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한번 한국교회적으로 이렇게 본래 우리의 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절기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음력은 성경의 달력, 성서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한 달 하루 빠릅니다. 성경의 레위기, 출애굽기, 율법에 나타난 절기를 표현하는 많은 날짜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음력이 성경에 나타나는 날짜보다 한 달 하루 빨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어 1월 1일이 등장하면요. 우리 음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2일입니다. 1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달에 1 더하시고요. 월에 1에 1 더하시면 됩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음력 2월 15일입니다. 음력 15일로부터 50일을 계수하면 오순절인데요. 그 오순절이 바로 우리의 석가탄신일입니다. 4월 초파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 음력으로 이해했으면 성경 절기를 너무나 쉽게 그래서 토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의 그런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었죠. 한 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음력 2월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1월은 우리 음력 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늦춰지고 있죠.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여서 날짜를 계산하는데 우리 민족은 달이 하늘에서 사라지면 그것을 1일이에요. 그 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달이 나타나면 그것을 1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날짜보다 한 달 하루 빠르다. 따라해보세요. 1 플러스 1. 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력, 달력을 피시고 따라가시면 그대로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은 성경에서 7월 15일입니다. 그럼 우리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요? 8월 16일. 우리 음력 추석은 8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은 8월 16일입니다. 하루 차이죠. 사실상 이것이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추석과 초막절. 단 이 윤달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윤달에 껴있는 해에는 이게 한 달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한 달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4일 수요일이 음력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이 지난 수요일이었고
초막절은 그 다음날 10월 5일 목요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 가장 큰 대축제 기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난 목요일부터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절기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한 해 동안의 결실과 소출에 대한 추수감사의 날이 초막절이에요. 우리의 추석도 한 해의 수확을 다 마무리하며 풍성한 그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그래서 추석과 초막절은 날짜도 일치하고 그 의미도 추수감사의 의미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 아니고 미국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을 자기들 나름대로 토착화한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자신들의 추수가 다 마무리되는 11월 셋째 주를 자신들의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전통을 받아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는 추수가 다 이미 마무리됐고 추운 때이죠. 추석 때가 사실 추수감사 주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의미적으로 보나 날짜로 보나 맞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이 낀 주일을 우리가 추석절이다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나누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영원 추수의 날로 정하여서 해피투게더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더라고요. 캐나다 교회는 아마 미국보다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는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또 각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토착화시키는데, 우리 민족은 그것을 뭐 굳이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으면 될 법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추석절과 일치한다. 의미적으로 보나 날짜로 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고 추석을 지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고 또 이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큰 2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믿음의 세 가지 영역.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로 치우치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축제를 보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죠. 먼저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압제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살아났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한 그 구원 사건이 이 6월절의 의미인데, 바로 우리는 오늘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즉 여러분 모두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요. 즉 여러분이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 삼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과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B.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날인데, 모세가 이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 율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현재적인 의미의 축제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오늘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현재적인 의미가 바로 오순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이죠.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영원 추수를 의미하고 추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즉 추수의 때가 되어서 농부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잡초는 구별하여서 불태워버리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추수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악을 멸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 주일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 종말을 바라보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의 결산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이죠. 제가 그래서 표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 현재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각각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 믿음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된 그 사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과거적인 믿음이고요. 현재적인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 여기를 살아가야 하는 지금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소망과 기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죠.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보자면 과거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사건을 말하고, 현재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미래는 영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케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에 비유하자면 과거는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지요. 그것이 지금 자라나고 잘 자라나도록 그 경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추수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과거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정혼식입니다. 왜 정혼이라는 말을 굳이 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정혼과 혼인잔치 사이에 일정 기간이 있죠. 하지만 정혼 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이런 과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혼식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예비 신랑이에요. 신랑이긴 하지만 아직 그분이 안 오셨어요, 우리께. 그래서 혼인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신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 가지 영역,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의 세 영역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와 모든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이 계시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한 가지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힘입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낼 때에는 이미 자신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장차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을 다 온전히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란 단어인데요. 초막, 장막, 텐트 등 임시 거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 텐트 치고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베란다에 천막 치고요, 마당에 천막 치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천막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의 대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스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장막, 텐트, 임시 거처라는 뜻인데 인간의 육신 또한 이 장막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6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 위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두고 떠나야 될 임시 거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의 육신은 젊음이 유한하고 늙고 병들어 죽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이 땅에 두고 영원히 떠나게 되죠. 여러분의 볼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 탱탱한 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과학의 기술을 힘입어도 유한해요.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임시거처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새 집을 막 장만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다 걷어 치워버려야 되는 장막집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잠시 임시 거처고 유한한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그 몸,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B. 하나님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아멘.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절기를 지키는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설프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히 흠없이 즐거워해라.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한 해 동안의 결실과 소출에 대한 감사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죠. 참 빨리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크고 작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다면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거리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의 결실과 소출에 대한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기쁨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성전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나와 교제하시고 내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앞서행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 감사, 이 믿음의 내용들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 너희는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그 달력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1월이에요. 그들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제 일주일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6월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월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위에 서서 초막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삼고 있고 이날이 새해이고 솔로몬도 자신의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6월절에 봉헌식 할 수 있는데 6월절 그냥 지나갑니다. 오순절에 할 수 있는데 오순절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선 초막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추석.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석을 지나고 있는 초막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역의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세 가지 믿음의 도전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3번의 가로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다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의 결론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기쁨의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이 명절이 스트레스고 고통이고 힘든 시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선언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의 인생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과 조이, 기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주나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교회에 기쁨이 없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시험거리만 생기고 짜증이 올라오고 곤욕이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까? 마땅히 그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좀 예외다. 너는 좀 상황이 어렵구나.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자, 시편 118편의 두 구절을 제가 발췌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거처, 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쁜 소리요,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장막에서는요, 기쁨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 짜증, 원망, 부정적인 말들을 다 드시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술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선포하시고 취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과거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셔서 내주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라.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지 세상으로 충만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다 시간 꼭 내서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극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석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분이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이제 간증 형식으로 설교한 것인데요. 90년대 말에 이분이 캐나다 한인이지만 캐나다로 이민 간 한인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당시에 고난의 행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캐나다가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몇몇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 멤버에 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한국인들 중에, 그러니까 한국 출신 캐나다인들 가운데 누굴 낄까 목사님으로 대표를 하는 사람 낀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냥 끌려간 거죠. 그냥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보니까 너무나 참혹한 아이들이 뼈만 남고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을 돕기 시작했죠. 교회적으로 많은 재정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거의 20년 가까이 도왔습니다. 북한을 수백 번을 가신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큰 목회를 하시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일날 설교 끝나면 비행기 타고 북한에 가면 화요일날 떨어진대요. 그러면 수목금 이렇게 사역하고 토요일 밤에 캐나다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런 일을 거의 한 200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북한을 향해 돕고 쏟아부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기를 네가 이 북한의 체제를 이렇게 흔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강제 노역을 매일매일 시킨 겁니다. 그렇게 2년 7개월 동안 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수 목사 한 사람을 위해 경비대원들이 20-30명이 교대로 붙어서 이 사람을 감시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비어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오고 믿음으로 계속 대적하고 선포를 해도 스트레스가 육신과 이 말들과 환경으로 스트레스가 오니까 막 장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기고요. 가장 큰 고독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이켜보니 그 2년 7개월이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평생 목회했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북한을 위해 퍼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종신형으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 생각하니까 자기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노역을 하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삶이라는 겁니다. 원래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수용이 되면 훨씬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데 이분은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최대치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노동.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누렸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간수들이 하나님 붙여주신 선물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그 간증을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임효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황에서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본인은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현대 교인들이 주일날 1시간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께로부터 매일에 공급되는 순간순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지, 교회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려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독대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펴고 두 눈을 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분이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래서 막 사고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 현재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분을 힘입어 말씀에 순복하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가로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약속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열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준엄하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를 영원한 집인 것처럼 집착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협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D-Day를 정했어요. 북한을 타격하겠다. 내일 예를 들어서 전쟁 납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가려고 난리는데 비행기는 없고 어떻게 해서 저 남쪽 나라로 한번 가볼까? 고속도로는 추석 명절 연휴 비할 바 없이 꽉 차고 전쟁까지 갈 거 없습니다. 미국에 지금 큰 허리케인들이 와가지고 막 초토화시켰잖아요. 예보를 합니다. 역대급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하면요, 그 선진국 미국 그 마을 일대가 쑥대밭이 돼요. 마트와 사재기 때문에 사람들 싸우고요, 도망가느라 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난리라고요. 도망가느라. 우리는 전쟁의 위협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떠한 그 소식이 들려오면 목숨 지키려고 난리입니다. 물 한 병 더 챙기려고 하고 비상식량 챙기려고 난리예요. 싸우고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때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인생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진실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무서워 보이고 그게 더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는 자는 뭐라고요? 9절,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이킨 매일매일 그 준비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소망과 기쁨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감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남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것을 힘써 감당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는데요. 박 목사님 가정의 파송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보내야 하고, 보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곳에서 마땅히 싸워야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 이미 주께서 행하신 은혜. 지금 성령을 힘입어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미래,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추석절을 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과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에 힘입어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주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